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점에서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중화간에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덕을 취하여 그들에게 간절히 만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만 믿음이 크겠습니까? 남자도 믿음이 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불리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참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도 그러합니다. 이 여인도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을 정립하는, 믿음을 제대로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가나안 여자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 참 무엇이든지 바른 것, 때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삶의 기준이 돼서 살아간다면 참 여러 가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갔다는 것은 이제 갈릴리에서 나가신 거예요. 나가셔서 가신 곳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을 한다면 천안과 청주 사이 정도 될 겁니다. 100km를 예수님이 가셨는데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가셨다 하면은 그래도 한 최소한 7일 이쪽 저쪽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7일을 걸어서 가셨다가 또 다시 오신 거예요. 이 한 여인 때문에 말입니다. 다른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셨다가 또 먼 길을 다시 오셨습니다. 그 100km 참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이 여인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 부르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헬라인이고 또 수르보닉의 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됐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소문을 듣고 이러한 믿음이 생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갈릴리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 갈릴리에 있다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저분이 저런 일을 행하네 따라다니다가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할 그 당시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5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15장 시작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논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 주님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다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호칭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뭐 어이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고 뭐 성경에 대해서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은 뭐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서기관도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구약에 대해서 뭐 율법에 대해서 무슨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장차 다시 오실 구세주로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러한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 현재 겪고 있는 일을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무슨 문제입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잠깐 어떤 그 육신의 질병이 아니에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그 자녀가 귀신 들려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예수님의 예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만 있었을 때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주지 못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을 귀신이 그냥 물에도 집어넣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 이게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나온 거 참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각자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나안 여자는 자기 부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제대로 알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짧아요. 8절인데 우리가 1절에서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이 여인과 예수님과 그 대화라고 할까요? 어쨌든 오갔던 그 대화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그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지 맞죠? 예수님이 그래 이게 무슨 일이냐 뭐 그러시든지 그래 내가 고쳐준다 뭐 이렇게 하시든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조그만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세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예수님,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 막 꾸짖어요. 야, 시끄러워, 가. 막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맥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 우리 설교 듣다가도 옆에 있는 분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보세요. 안 놀랄 사람이 있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 맥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세요. 그를 오라고 하라.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주변에 뭐 외치는 사람들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여인이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명하노니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시든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으세요. 이 여인이 계속 소리 지릅니다. 계속 소리 지르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나서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 여자가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지르니까 이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이거 좀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저 여자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여자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참 여자가 듣기에는 좀 서운하죠.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자기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슨 병이든 다 고치고 뭐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에 게시된 거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 그 이방인들하고는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겨운 거예요. 힘겨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나와서 절합니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이 절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됐다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해결을 주시겠구나 생각하는데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뭐 이 개가 뭐 애완개다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 애완용 개든 뭐 그렇지 않은 개든 어쨌든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 여인이 모욕을 느끼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인은 지금 사람인데 지금 참 애매모호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해결의 길로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점점 이 여인을 밖으로 내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에이, 다 틀렸다. 가자. 그러시겠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옳다고 그래요. 옳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그 인격적인 모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넉넉하게 감당해 나간다는 게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안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은 점점 깊은 데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셔요. 냉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나가면서 내 자신은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네. 그것 때문에 화가 나네. 난 더 이상 이분하고 상종 못하겠네. 떠난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그 인터넷에 SNS에 댓글 올라오면 뭐 좋은 글들이야 뭐 좋죠. 좋은 말 들으면. 근데 좋지 못한 글들,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모독을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아니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주여, 옳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기에게 행동하시는 모든 게 다 어떻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주님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항변을 하더라도 돌이켜서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자기 부인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어떤 외형적인 것에 그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심령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잠시 살펴보았는데 이 여인처럼
믿음이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나의 영혼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요. 어떤 힘겨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힘들어도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거나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전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았어요. 어떤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인정받는 부분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요 여러 이방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처음에는 대꾸도 안 하시고 또 말씀도 냉정하게 하시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방인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쌀쌀하게 냉정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과 긴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유독 이 사람에게는 아주 가혹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애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과정을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견뎠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어봐야 자기만 손해죠. 이를 악문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이 짧은 대화지만 이 과정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하신 일, 하신 말씀, 그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로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다 옳으십니다. 주님이 옳으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 이해가 부족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주님만이 옳으세요. 이 여인은 육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서 겪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서로가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도 위로해 주지만 그 위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위로자세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자기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감당되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때로는 질병으로, 또 물질로, 또 인간관계로 다양한 육적인 고난을 우리가 겪게 하십니다. 그 겪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가나안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여인이에요. 주님을 깊이 만난 여인입니다. 이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문둥병을 치료받고서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한 사람이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온 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래,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히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어요. 문둥병이 나았는데, 나병이 났는데 이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뭐예요 이게? 알려야죠, 주님이 하신 일을. 근데 주님은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뭐냐면요, 이 문둥병자는 몸은 치료받았어요. 몸은 치료받았는데 그 심령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그럼 기쁘죠?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주님의 주님됨을 알고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깊이 만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된 게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볼 때 큰 믿음이에요. 그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침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이 여인에게 중요한 과제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만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들어와시던 100km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가셨어요. 이 여인을 위해서 갔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지금 시대야 100km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지만 이 당시는 일주일을 걸려서 예수님의 3년 그 공생의 기간에 이 왔다 갔다 한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할애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참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냉대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이 과정에 막 이를 악물고 참은 그 믿음을 크다?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와서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냉정하게 쌀쌀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믿음인데 그게 큰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7절에 주여 옳습니다. 주님을 옳다고 인정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야, 너 참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이 그냥 준비하고 계셨다고 확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인정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정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만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 심령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여인 안에 임한 시대는 아니에요. 내주한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님이 내주한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도 이러한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은 그 심령이 깨어진 자예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심령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지고 그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딱 계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고기가 막 그물이 그냥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말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그 심령이 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물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일어난 거죠. 이거예요. 우리 심령이 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짧은 인생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깨어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설교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내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심령은 내가 주인인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이 여인처럼 말씀하실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러한 인정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해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때문에 해결을 구하는데 주님 앞에 어떤 문제의 해결을 구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